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한 사람의 선택이 많은 영향을 입히는 것을 압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선택이 전 인류의 원죄로,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한 사람의 선택이 전 인류의 거짓 종교와 거짓 신앙이 진리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쉽게 생각한 예배 선택이 그 자손들에게 400년의 노예로,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자라고 한 선택이 그 후대가 2000년간 학살과 유리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선택함으로 전 세계의 진화론이 진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여러분의 후대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가문이 달라지게 되고, 국가의 역사가 달라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65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통해, 혹은 경제를 통해, 그리고 나의 육신의 한계성과 지식의 한계성을 통하여 여러모로 내 삶과 죽음의 위기로 고통을 입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위험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역사가 34년의 역사가 넘게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경제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주의 종과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죄와 사람과 육신과 지식과 경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 복음을 선택해 왔음을 참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오직 복음을 선택해 온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되어 가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죠. 왜요? 솔로몬이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 후대가 재앙을 입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블레셋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사장을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유대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로잡혀간 그 시대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 그리고 복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아멘 그려놓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뺀질이 같이 왜 이렇게 잘 피해 다니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그 노선으로 가다가 뺀질뺀질 다른 노선으로 걸어간 사람도, 불순종의 노선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에레미야와 같이 난 아이라 난 할 수 없다, 모세와 같이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대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그러한 것을 찾아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에게 말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위기 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찾아서 갈까요? 원죄로 위기 속에 있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지요? 하늘과 땅의 위기를 일으킨 자가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자기의 통치하를 두려고 전쟁을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의 통치하에 두려고 인류를 자기의 거짓 메시지화시켜는 그러한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마귀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천지인 만물의 창조자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축복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연세계가 저주를 받고 각종 질병과 각종 전염병으로 우리의 인간에게 병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요리조리 핑계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며 죄의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창세기 4장 7절 8절에 세상에는 미움과 분노와 분쟁과 전쟁의 세계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켰던 걸 봅니다. 왜요?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선택을 했다면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인간에게는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랑하지 말래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 위기 속에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래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래요? 창세기 7장 22절에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유황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하루아침에 그들은 노예가 된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늘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들이 생각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새 왕이 바뀌었어요. 그 새 왕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번창하고 잘 나가고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 그들을 노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요. 결국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기 속에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 위기 속에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욥기 1장 7절에 욥의 재산을 다 빼앗듯, 욥기 1장 7절에 그의 재산을 다 빼앗듯, 그의 건강을 빼앗듯, 그 부부관계의 관계를 빼앗듯, 지금도 우리의 것들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사탄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는 대적할 힘은 어디에서 얻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알고 대적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후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 창세기 3장 1절에 당혹스러운 유혹을 받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왔죠. 그러면서 말하죠.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에게 사탄이 찾아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당혹스러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 당혹스러운 유혹을 통하여 종교화된 가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부부와 형제 간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없는 지역에 창세기 19장 25절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참국이 찾아왔지요. 복음의 세상에 휘둘림을 당할 때 출애굽 1장 16절에 늘 편안할 줄 알았는데 민족적 고통과 통곡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로 팽창한 시대에 창세기 7장 22절에 날마다 내렸던 그 비가 풍요로운 단비인 줄 알았더니 그 비가 멸망의 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여러분 늘 살아왔던 그 삶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하루하루가 이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위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아니면 시대가 갈수록 이러한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위기가 오게 됩니다. 지금도 위기가 오는 이 영적 위기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현실의 위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 그런데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리고 불법이 진리가 되겠다.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진리가 거짓이 불법이 진리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려갈까요? 23절에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영적인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혼란이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위에 우리의 주위에 이러한 혼란이 왔는데 깨닫지 못한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혼란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영적인 혼란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멸하기까지 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더군다나 세상의 혼란입니다. 51절에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겠다. 육신의 위기가 끝나면 죽음 이후에 지옥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로 온 위기의 세상과 원죄로 온 위기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에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둬놓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 원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둬있는, 그리고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죠. 또 그러한 곳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무시하고 업심여겼던 사람들, 창세기 6장 3절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자기 세상에 두고 살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때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가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18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요. 이것이 영적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믿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 본능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굽니까? 그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자가 누굴까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언약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봤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해봤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교회도 다녀봤어. 난 하나님의 일도 해봤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봤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해봤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사울 왕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들이 되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능력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난 너 몰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 능력 나 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그때 교회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건 나 몰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순종의 은혜를 입은 자요 순종의 영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창세기 12장 4절에 자신의 영적 문제와 자신의 가문의 전통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철저하게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한 그 법, 그 우상 앞에 다니엘서 3장 18절에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함의 우상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 함께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와 그들의 광야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간담이 녹아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네요. 그 여인이 라합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닫아버렸는데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광야의 길의 역사를 안 라합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좋더라,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더라 라고 말하는데 그 영은 닫아버리고 있네요. 비가 시작되는 날 사람들은 늘 알았던 단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는 창세기 7장 23절에 40일간 주야로 내리는 멸망의 비였습니다. 이 역사는 노아 식구들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비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풍요로운 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게 멸망의 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여서 세계를 살릴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양평성화교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를 잇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시작 발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교회를 살리는 오력의 축복,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의 인력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지,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를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적 문제를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그 피가 단비로 여기며 풍요로운 비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비를 멸망의 비로 내린 것을 놓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순종의 영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를 본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그걸 비웃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